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축복하셔서 오늘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약복강에서 건너기 전에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 많고 잘못 많은 인간이었지만 겸손과 회개로 또 자기 포기를 통하여 야곱은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굳게 붙잡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드러났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림으로 그의 이름 속이는 자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싸움에서 이긴 후에 쩔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새벽에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겉모습은 다리를 절고 또 하루 밤새 뭐 했어요? 싸웠기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지만 야곱은 기쁨으로 그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야곱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이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대기를 이 에서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보여주면서 에서에게 명령합니다. 그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있다는 것을 에서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가 서로 군대 400명의 군대와 애기들과 또 부인들과 종들과 목축들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뒤에서 창백하고 또 다리를 절고 힘이 쭉 빠져 있는 이 야곱이 천천히 걸어갔을 때 누가 뛰어나왔을까요? 에서가 뛰어나와서 이 야곱을 꽉 붙잡습니다. 3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처음에는 군대를 일으킬 때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에서가
이 못된 놈하고 혼내시고 가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에서가 자기의 꿈 얘기를 다 자기 군대에게 하면서 해하지 말라 이렇게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에서의 변화 그리고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의 그 행동을 보고 이 군사들까지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서로 끼안고 목을 어긋맞히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 어른들이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계신가요? 화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야곱이 누구에게 갔어요? 에서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는 했지만 에서에게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과 야곱의 죄를 해결합니다. 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좀 이따 말씀 같이 나눌 것인데 그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그것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해야 돼. 야곱이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먼저 뭘 했냐면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겸손히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와 뭐하게 하신다고요? 화해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복강에서 고민하던 밤, 멸망이 바로 그 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던 그때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머리도 많이 헝클어져 있었을 거예요. 지친 몸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곱이 뭐 했다고요? 뭐 싸울 기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쩔뚝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실지 모르지만 그 쩔뚝거림과 그의 연약함이 바로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의 연약함이 에서와 화해하고 또 그 죽음의 문턱에 있던 야곱을 구원하는 그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쓴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닥쳐있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혹시 암이 걸리셔서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암이 어떤 암이고 그 암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보여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문제는 당면한 문제는 뭐였어요? 에서의 공격, 형의 분노.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뭐였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야곱처럼 당장 내일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께 회개한 야곱은 다시 승리를 얻고 생명을 얻는 그 문제의 해결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길을 알려주세요. 저에게 답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암이 문제이지만 그 암 너머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다 끝났는데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하는 대상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는 어떻게 됩니까? 소멸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방법이 뭘까요? 죄를 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뒤에서 예수님이 주신, 입혀주시는 의를 입고 우리가 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요? 예수님.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이 야곱처럼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는 그 방법, 생명을 찾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이 야곱처럼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부조한 선지자는 선지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을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거룩한 이상 가운데 이때를 내려다보고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는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 다마는 그가 이에게 구하여 냄을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에레미야 30장 5절 7절 말씀. 이 야곱이 경험했던 그 야곱강에서의 경험이 누구에게 또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경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의 경험, 아무 도움도 없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야곱은 기도하는 가운데 밤을 보내고 기다렸을 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지 우리가 이 환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하는 그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충성스러운 영혼들에게 그가 이에서 구하연행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마귀는 뭘 자꾸 얘기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버지도 속였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그 속삭임을 줄 때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으로 누구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아빠가 도와줄 수도 없고 엄마가 도와줄 수도 없고 아들이 도와줄 수도 없고 딸이 도와줄 수도 없어. 남편, 부인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홀로 서는 그 씨름하는 시간이 있을 거야. 이 환란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업을 끝내기 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단은 그로 하여금 죄책감에 억누르게 함으로써 그를 낙담시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의 신뢰심을 깨뜨리려고 하였다. 야곱이 고통 중에서도 천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할 때 하늘의 사자도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에게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야곱은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비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였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다 생각나게 돼요. 근데 그 생각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도 얘기하고 누구도 얘기해요? 마귀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그냥 유황무야 그냥 은근슬쩍 덮고 가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서 너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이야.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기억한 건 뭐예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삭이 내렸던 그 축복이 너로 인하여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야곱은 자기 자신을 의탁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 이게 마지막 때에도 야곱의 환란을 겪을 사람들이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잡으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청할 것이다.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여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말이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야곱이 경험했던 그런 두려운 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 응답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아멘.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들었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들이 그 야곱의 환란을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환란의 핵심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기 죄를 이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스럽게 그의 생명을 보존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시련의 때도 이와 같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포와 고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나타날 때 그들은 압도당할 것이며 절망으로 그들의 신앙은 끊어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홀로 서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면 사단의 그 속삭임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는 반면 은밀한 잘못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도말되었을 것이므로 그들은 그 죄악들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과 겨루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예요? 회개.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사단의 속삭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 뭘 잡아야 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승리자가 되었어요. 남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에서 이제 뭐가 돼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 야곱의 환난, 이 야복강에서의 그 시간을 넘겼을 때 그는 자기의 가장 큰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에서와의 화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이웃 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야곱의 환란, 마지막 우리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때가 있을 것이라. 그때 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야지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잡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 통과한 것처럼 우리의 환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문제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절명의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의 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일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야곱의 환난, 마지막 때에 이 야곱의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환난을 우리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 되도록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약속, 자비, 은혜를 꼭 붙잡는 야곱과 같은 믿음 주셔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